고린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라고 하는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그랬어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는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고 수직적인 시간.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하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점. 한 지점. 뭐 대리점, 뭐 무슨 지점, 대전 지점, 수원 지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점.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잘 한번 봐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거기 때라고 나온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 때 그 때가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쭉 우리는 시간을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오늘 뭐 시간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이렇게 하는 걸 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딱 임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딱 임하는 그때, 그 시간을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이렇게 딱딱 임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딱 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요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런 크로노스 시계에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그 지점 있잖아요. 이렇게 지점들. 이런 거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게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지내는데 중에 말씀으로 탁 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탁 임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딱 임하는 시간, 그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를 은혜의 때라 그러는 거고, 그거를 구원의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한 번 있었다 그리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 지금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의 시간을 날마다 이렇게 살게 된다면 그거를 유지하는 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 시간을 유지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유지가 안 되면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의 이 시간이 쭉 지나가다가 믿음의 시간이 여기서 딱 끊어지면 그 뒤에는 말씀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지면 그 시간은 나에게 끊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면 카이로스 시간이 아니고 이제 다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가는 거죠. 내 시간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어떤 지점까지 그 목표를 세워놓고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목표를 세워놨다면 거기서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그 시간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에서 믿음을 가졌겠죠. 광야에서 믿음 가졌겠어요? 애굽에서 믿음을 가졌죠. 여호수아 갈렙이. 근데 그 애굽에서 가진 믿음을 광야에서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다는 게 그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다는 말이죠. 거기 정탐꾼으로 2명 들어갔어요. 12명이 들어갔는데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2명 여호수아 갈렙 들어갔다가 광야로 다시 나왔거든요. 그런데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애굽에서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믿음을 광야에 있었던 거고, 광야에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갔다가 정탐꾼으로 갔다 다시 광야에 돌아왔을 때도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칭찬할 때 이 갈렙은 믿음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아주 충만했다. 온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온전한 말이 그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변함이 없는 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을 그 섬기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인데 그게 온전했대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게 변함이 없이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 그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광야에서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 들어갔다 잠깐 나올 때 가나안 땅을 보니까 막 눈이 휘둥그려서 믿음이 갑자기 생기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함없이 애굽부터 광야 가나안까지 계속 믿음이 있어 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보라 지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뭐 작년에 믿음이 엄청 좋았었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작년에 믿음이 참 좋았었는데 지금 보라 지금 너는 은혜가 있느냐. 보라 지금 너는 구원의 날이냐. 어제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았고 기도 열심히 했다. 뭐 기도 몇 시간을 했어요.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봤어요. 어제. 근데 보라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은혜의 때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을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느냐. 너는 지금 그 말씀 안에 살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미래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그래서 그 지금 있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면 지금 있는 믿음이 천국인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만 천국 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으로만 천국 오는데 그 믿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 믿음이 뭘로 생겼나요? 네. 말씀으로 생긴 거는. 믿음이 말씀으로 생겼으니까 말씀의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온다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말씀이 믿음을 가져온 그 카이로스가 지금 너에게 있느냐, 지금 너에게 천국이냐 이 말이에요. 중간에 막 타락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쭉 가고 있다가 광야에서 타락하거나 안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아 나온 사람들이라고. 근데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왜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중간에 변함이 있었다고요. 지금 그 자리에서 은혜가 있는가 구원이 있는가를 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애굽에서 흘리고 한 번 흘리고서 끝냈는데 다시 또 거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가 돼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두 번 죽을 수 없거든요. 한 번 죽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는 늘 나를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언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사랑했고 그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해서 그걸로 끝냈다는 거예요. 사랑을 완성했는데 또 어떻게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 죽으라는 얘기야. 예수님 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해 주세요. 오늘도 와서 죽어서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주님은 그럴 수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난 거거든요. 그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고 그분을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달라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그걸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지. 사랑을 어떻게 또 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주님은 다 줬는데 다
다 죽음으로써 다 줬는데 죽음 이후 게 뭔데 그럼? 죽고 나서 또 뭘 더 어떻게 죽어야 돼? 안 되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사랑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모르잖아. 사랑을 뭔지 모르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고 죄 짓는 그 죄인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 죽이셨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완성. 그리고 다 주님은 죽으면서 완성됐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간절하게 주님을.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사람 이외, 간절히 안 찾는 사람은 안 만난다니까? 아니, 나도 착각했어요, 옛날에.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날 사랑하니까 찾아와서 날 만나실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도 그냥 주님은 나를 만나실 것이고 나를 사랑할 거라고 난 생각했어요. 사랑하죠.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것 같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확대시켜서 어떤 사람은 지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아니, 성경에 그럼 지옥은 뭐하러 써놨고 지옥 가는 사람은 뭐요, 그럼 성경에? 그럼 뭐냐고. 성경을 그럼 뭐 우리한테 뭐 장난해 놓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다 천국 보낼 거라면 성경을 왜 써놔요, 우리 보고?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가고 예수 믿어도 천국, 안 믿어도 천국, 간절해도 천국, 안 간절해도 천국, 그러면 뭐하러 성경 써놓냐고 우리한테 복잡하게.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지옥이 있으니까 성경 써놓는 거고, 지옥이라는데 너희가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 라고 아버지 계신 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와야 된다고 성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겠냐 이거야. 간절한 사람만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원하든 너희가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뭐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아버지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하나님 뜻이지 뭐예요? 우리 뜻입니까? 우리의 소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었었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거라고, 이게.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다 100%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게 아버지 뜻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다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게. 그 뜻이. 우리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영생이 오니까. 그래서 그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내 몸과 마음으로, 내 몸과 영혼으로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완성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막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간절했겠어. 38년 동안 거기 옆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으니 얼마나 간절하겠냐고. 그런 간절한 사람이, 아니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만 뭐 병자예요? 다른 사람은 뭐 병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지나가다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이 한 사람 딱 만나고 가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보니까 딴 사람들은 다 대충 뭐 들어가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사람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자기를 38년 동안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누워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넣어줄 사람. 그 넣어줄 사람을 지금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넣어줄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이트 헤세드의 집이니까. 은혜의 집이 누구냐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오셔서 나를 이 하나님의 집에 넣어줄, 은혜의 집에 넣어줄, 사랑의 집에 넣어줄 자가 없어요.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베데스다야. 너는 여기 베데스다 그림자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내가 진짜 베데스다야. 일어나. 들 것 들고서 너 이제까지 너 들고 다녔던 그거 네가 들고 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간절했던 이 사람에게 아마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간절해서 그분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었겠냐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6 남편 가지고 있었어요. 6 남편 가지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매일 우물 뚫어오면서 진짜 물을 한번 마시고 싶다.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얼마나 간절했겠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고요. 얼마나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가, 그 여자가.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나 물 좀 주세요. 매일 여기 들어오지 않도록 나 물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에요. 삭개오? 삭개오 그냥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이 세무서장이에요. 지금은 세무서장이 말해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그 지나가는 거 한번 보고 싶고.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와서 아무도 구원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 딱 구원하고 갑니다. 그 한 사람 딱 구원하고 가요. 왜? 삭개오가 그만큼 기다렸다는 걸 주님만이 아시니까. 주님만이 아시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삭개오 딱 구원시키고 가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 어떤 사람이었겠냐고, 삭개오가. 간절한 사람이에요. 그 간절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러 오셨다. 간절한 사람만 주님이 찾아오셔요.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 없나요? 사르밧 과부 얼마나 간절해요. 아들과 함께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주님이 엘리야가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요. 말씀으로. 보내서 이 엘리야가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물 달라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떡 달라고 그래요. 그 빵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 먹고 오늘 죽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먹고 죽을래. 아니 한 번 딱 먹고 끝나. 그래서 이제 오늘 죽으려고 그래. 그럼 얼마나 그렇게 간절한 사람들이 있냐. 근데 엘리야가 그거 떡 좀 달라는 거예요. 그 빵 좀 달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사람에게. 네 거 주면 이런 얘기가 있죠. 두꺼 봐 새 집 줄게 헌집다오 이런 얘기가 있잖아. 응? 아니 맞나? 헌집 줄게 새 집 다온가? 두꺼 봐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이런 얘기가 있잖아. 이게죠. 그러니까 너 헌집 줘라. 새 집 줘라. 내가 헌집 줄게. 그런 말이지. 내 거 헌집 줄게. 네 거 새 집 줘라. 그런 말인가요? 맞나요? 그러면 내가 헌집 줄 테니까 너 새 집 좀 줘라. 그럼 내가 뭐 갖고 싶다는 얘기야? 새 집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자, 생각해 보라고요. 사르밧 과부한테 떡 좀 달라 이거야. 빵 좀 달라 이거야. 네 거 달라 이거야. 내가 그거 줄게. 새 거 줄게. 헌 거 줘봐. 네 거 가지고 있는 거 땅에 있는 음식 그거 가져와. 내가 하늘에 있는 음식 줄게. 그러면 너는 이 기근 동안에 계속 먹고 살 거야, 너. 응? 영원히 먹고 살 거야. 영생하는 떡이죠, 그게. 생명의 떡을 줄게, 그래. 너 한 번 먹고 죽을 떡 나한테 줘. 내가 영생하는 떡 줄게. 그러잖아요. 영생하는 떡 줄게. 얼마나 간절한 사람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삭개오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 주님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만나겠어요? 간절한 사람들만. 간절한 사람만 주님 만나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요. 간절한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 저도 간절하지 않아도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을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진 않을까? 그래도 구원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간절하지 않으면 계속 뭐해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죄 짓고 살고 내 맘대로 살잖아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래도 내가 죄를 져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간절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살아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네가 간절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요. 난 예수님이 그냥 만나고 싶으면 날 만나고 그러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만나더라고요. 진짜 죽음에 처할 만큼 간절해질 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만나더라고요.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 주시는 걸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 봤더니 그냥 죽는 것보다 못한 그 삶을 산다고 내가 스스로 간절해질 때 그거를 내가 고백할 때 드디어 만나러 오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만약에 그게
좀 뒤로 미루자면 그때까지 안 오셔요. 안 만나요. 뭐가 아쉬워서 만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간절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만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간절한 사람만 만나는데 그 간절해질 때 만나야 그게 진짜 만남이죠. 이 사람이 간절하지 않는데 그냥 막 만나요. 그냥 만날 때가 있었다니까. 그냥 만날 때가 예수님이 그냥 왔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원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온 것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온 것도 특별한 사람들 말고는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와가지고 저거 진짜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뭐 저거 진짜야, 가짜야, 저거 죽일까?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몰랐으니까. 예수님 온 거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절하지 않았던 거죠. 아무도 간절하지 않은데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건 한 번으로 끝난 거야. 제가 성경을 발견해 보니까 그렇게 오시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안 찾으면 안 와요. 자기한테는 안 와. 이 세상에는 왔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자기한테는 안 온다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회개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회개를 빨리 해야 그 시간이 만나는 시간인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교회를 사람들 다니면서 보니까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간절함이 없어.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아유, 만나고는 싶죠. 사람들이 만나고는 싶어해요. 근데 자기는 간절함이 안 오는데 어떡하냐고. 그 간절함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때가 돼야 이게 주는 것 같아. 때가 돼야 이게. 그럼 또 때를 또 기다리네 또. 계속 기다려봐야 안 와. 기다려보세요. 안 온다고요. 저는요, 그 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때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때를 내가 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때를 내가 그렇게 정한 게 내가 홀로 정했겠냐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신 건데 내가 그 때가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온 거예요. 진짜 내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진짜 그런 게 안 오더냐고. 그런 간절함이 진짜 안 오는 거냐고. 나는 그게 너무 내가 죄인이라 그런가 막 오더라고요, 그게. 내가 한번 이걸 끝장내는 날이 있어야 되겠다. 나를 제거해야 되겠다, 아주 진짜. 그런 날이 한번 내가 정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걸 내가 정해야 되겠다. 그런 날이 있었다고요. 미치겠더라고. 죽을 것 같더라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이렇게는. 그래서 그런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그 날짜에 내가 한번 끝장을 내겠다고. 내가 해결 안 보면 안 일어나겠다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해결 안 보면 내가 안 일어나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딱 무릎 꿇은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 그날 진짜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날 만나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하고 해결 안 보면 하나님 나 안 만나주면 내가 오늘 안 일어난다고 내가 결심하고 그런 날이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하면 막 그게 몇 시간 걸릴지 모르니까 한 번 하면 내가 일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이거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밥 먹는 시간도 됐고 뭐 해야 되고 이거 복잡해가지고 그런 거 시간 많이 갈까봐 그 한 번 딱 결심해서 진짜 죽기 살기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잘 안 오죠. 그게 와도 학교 가야 되지, 직장 가야 되지, 돈 벌어야지, 이것도 집에 가 밥 먹어야지,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여러분에게 들어오니까 그게 간절한 거냐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만나줘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 미워하는 거 아니고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셔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한 번으로 끝났고요. 그게 다 이루신 사랑의 완성. 요한복음 19장 30절이고요. 그 이후로는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영접하는 그 간절함이 내 속에 진짜 왜 영접해야만 내가 살 것 같은 뭐가 있냐고, 여러분에게.
그분을 영접 안 해도 살 것 같지 않아요? 혹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아프면 약 먹으면 되고, 뭐 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예? 또 좀 죄 지면 하나님께 좀 회개하고 좀 뭐 용서를 빌면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난해도 좀 지나면 또 돈 벌면 되는 거고, 또 누구 만나면 되고, 은행 가면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탈출구가 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 속에. 그런 탈출구 말고 주님 못 만나면 난 끝장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냐고요. 그게 우리 속에 올 때, 그때 주님 만나고 싶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 못 만나면 난 끝장인데, 그런 마음이 오는 것이 진짜지. 그래야 주님이 만나주시러 오시죠. 나에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이미 만나러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왔어요.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온지도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온지도 몰랐다고. 그냥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온 거예요. 그냥 그거는 왔어요.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를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세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여러분이 발견해 보세요. 한 명도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게 있나? 성경에 간절한 사람만 주님이 만나러 오셨어요. 아무도 그냥 막 지나가다가 내가 누굴 만났더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 만나는데, 유대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말이에요. 가다가 사마리아 가는데 사람 한 명도 안 만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 사람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같이 거기 길인데 길로 갔을 거 아니에요. 혼자 숨어서 산으로 숨어 돌아다녀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길로 가는데 사람 안 만났겠냐고. 만났어요. 구원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명 구원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도 만나도 얘기도 안 하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그 사람 딱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게 몇 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 한 사람만 딱 만나러 가요. 예수님이.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삭개오 사람 하나 만나러, 삭개오 만나러 여리고성에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예수님 다 붙어가지고 꽉 차서 삭개오가 만날 수도 없었는데,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는데 아무도 구원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내가 너희 집도 가겠다, 너 집도 가겠다, 너희 집도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삭개오 너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래요.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만 만나러 가야 되겠다. 내가 삭개오만 만나러 가야겠다. 삭개오가 어떤 마음인지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삭개오만 딱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리고의 성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주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간절한 그 한 사람을 만난다고요. 아무나 그냥 막 만나는 거 아닙니다. 다 지나치셔요. 다 그냥 지나치신다고. 어제도 지나치시고, 오늘도 지나치시고, 내일도 지나치시고, 간절한 그 죽음에 가까운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만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예수 만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 만난 건지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요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였어요. 더 이상 탈출구가 없었어요. 미래가 없어요. 내 자신에게는 진짜 그게 없었어요. 안 보였어요. 나는 내가 그 정한 날, 내가 오늘 하나님과 내가 진짜 해결 안 보면 나는 끝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질질 끌면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날을 정하고, 그 날이 카이로스가 된 거예요. 만나는 그 지점이 된 거예요. 그 시작점이 된 거예요. 예전에도 내가 교회 다녔죠. 모태신앙인데 엄마 뱃속부터 계속 교회 다닌 사람이고요. 계속 교회 어린아이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계속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목사, 전도사 목사가 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런 주님을, 그 주님을 내가 결정해서 만난 거,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결정해서 만난 건 바로 그 시점이라고요. 회개하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내가 사람들을 회개하고 딱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시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시점이.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이 땅에서 다 포기하고 하늘의 것만 소망하고 하늘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주님만 구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평생을 아주 주님만 위해서 내가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만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 다음에 눈이 떠서 보니까 성경에 친절한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러 가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변함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함없이 그냥 쭉 똑같아 일관성 있게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구약에 그랬다면 신약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그랬는데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진짜 성령이 들어간 사람, 진짜 주님을 막 이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자기들도 죽지 않을까 막 자기들 어떡하지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평강 있을지어다면서 와가지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네. 그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나가서 자기들을 죽이려는 그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거야. 그렇게 하는 삶이 전혀 이 사람들이 변함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요. 이게 뭐냐? 그런 시점이 구원받는 시점이라고요. 그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지금 와 있느냐 이거야. 지금 오고 있느냐, 지금도 엘코마이 하고 있느냐는 거야. 그 간절함이 나는 그 전에 모태신앙으로 계속 교회 다니고 전도사하고 목사했는데도 나는 이런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예수님을 자꾸 찾아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안 만나요. 그렇게 해서 안 만나시더라고. 그게 주님이 나를 들어오셔야 만나는 건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만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한 사람 누구한테만 찾아오나 봤더니 진짜 끝장내기로 결심한 사람만 딱 오더라고요. 그 사람한테만. 성경에 그 사람만 딱 찾아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몇 명 될까? 야, 그런 사람이 몇 명,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몇 명 될까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님 찾아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뭐 교회 왔으니까 누가 인도해가지고 교회 오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건 말로 그러는 거죠. 말로. 그 말로 누가 못해요. 말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전체가 그러면 말로 고백했기 때문에 다 천국 갈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저도 말로 고백 많이 했어요. 저도 회개 말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고백 많이 했다고요. 근데 진짜 은혜가 안 찾아왔었다고요. 늘 뭔가 이상해. 말씀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상해.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같고. 뭐 이러다가 이거 진짜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어떻게 이거?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 근데 어느 날 딱 죽었는데 진짜 지옥 와 있어봐. 그 누가 보상해 그걸? 그때 누가 보상해 주겠냐고. 근데 나는 성경을 계속 막 파헤치죠. 주님께서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왜? 주님이 만나신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만났으니까. 내가 말씀으로 만났으니까 그 말씀을 만났으니까 내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얼마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내가 안타깝죠. 안타까워도 내가 하나님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우심은 굉장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타까움으로 사람들 다 구원하겠어요? 다 천국 보내고 지옥 없애겠습니까? 아니에요. 지옥도 있는 거고 천국도 있는 거고 주님은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올 사람은 천국 가게 영생 얻게 하는 겁니다. 아니 노아 홍수 보면 몰라요? 8명 그냥 방주에 집어넣고 나머지 싹 다 멸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안타까우셔서 막 우셨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아니에요. 무지개 딱 띄워놓고 언약을 하겠다. 약속할게. 이제는 내가 물로서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이제 뭘로 멸망하겠다고? 불로 태워 죽일게.
이걸 약속할게. 내가 진짜 약속할게. 물로는 안 죽일게. 이제는 불로 죽일게. 이러잖아요. 아니, 성경에 딱 보니까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더라는 거지. 그죠?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여러분 죽을 때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이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야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나 하나님 정말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이러다 지옥 갈 것 같았어요. 내가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난 지옥 갈 것 같았어요. 그 하나님, 난 지옥은 뭔지 아니까? 지옥에 성경 막 나오고 이런 무서워. 난 지옥도 봤고 천국도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 지금 가기는 싫은데 그 죄는 너무 이렇게 막 이 죄 짓는 거는, 이 땅에서 죄 짓는 거는 너무 이렇게 좀 쉽잖아. 그냥 쉽고 편하고 괜히 좋고 그러잖아. 그냥 우리가 그게 먼저 와 있으니까 그냥 계속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천국은 어느 날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런 한심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목사가 왜 목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해서 한 번에 끝장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아직은 젊은 거야. 아직은 젊은 거야. 그래서 한 번에 끝장내고 싶지 않은 거야. 조금만 더 살다가 그러다 끝장내지. 조금만 더 살다 끝장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지. 나도. 그래서 조금씩 머리를 쓴 거죠. 예수님 믿는 거 이것만큼 내가 꼭 붙들고 그러면서 죄를 조금씩 짓고 하면서 이거 내가 어느 날 끝장내는 날이 오긴 올 거야. 오긴 올 텐데 근데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 나이 더 먹고 이렇게 그래도 하긴 해야지. 이렇게는 마음 항상 가지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 한번 내가 이런 시간을 내가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을 내가 딱 만나야 되겠다는 게 여러분 안에 없어요? 있어요. 교회 다니고 매일 이런 말씀 들으면 있다고 그런 게 속에. 근데 조금 있다 하고 싶잖아요. 조금 있다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세요. 좀 있다 하세요. 그게 아직 기회가 안 와서 그런가 봐요. 조금 있다 하세요. 근데 그 사이에 죽지는 마세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죽으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저는 그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날 내가 끝장을 내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혀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날 내가 끝장을 보기로 했어요. 그게 그 지금이었던 거죠. 오늘 그러면 그때 그 지금이, 오늘 그러면 지금이 안 오면 되겠어요? 오늘도 지금인 거야.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보라 지금은. 그래서 주님은 항상 오늘도 물어보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물어보고 저녁에도 물어보고 어제 저녁에도 물어보고 어제 새벽도 물어보겠죠. 주님이 지금은, 너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너의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 가면 내일 또 주님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그러니까 타락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타락하면 큰일 나는 거지. 타락하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타락하면. 떨어져 버리면. 그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을 굳게 붙드는 거죠. 죄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 길에 이렇게 있는 게, 그게 그 길에서 미끄러지면 죄란 말이에요.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역에서 안 벗어나려고 사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지키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그대로예요, 이게. 그대로. 지금 내가 말하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죄는 길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 안 지려면 어떻게 해? 길에서 안 미끄러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관역에서 안 벗어나면 돼요. 그 관역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관역이에요. 내가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면 되는 겁니다. 그 관역에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길만 계속 가는 거, 계속 거기에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를 끌어올려 하늘나라로. 그 믿음이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한 번 딱 구원받고 나서는, 성령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버림당하지 않을까?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까? 내가 타락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하죠. 한 번 딱 진짜 돌아서면요, 회개입니다. 한 번 딱 돌아서, 진짜 돌아서면요, 회개라고 그래. 그걸 메타노이아. 길에서 벗어나 있던 것을 다시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걸 관역으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는 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역에 있는 것이, 그 관역이 주님인데, 그 관역이 말씀인데, 그게 나를 데려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말했고,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거다. 아무것도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유지하는 거라고요. 그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한테는 언제 생겼다고요? 애굽에서 생겼다고.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은혜 받은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변함없이 그것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40일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으로 들어갔다 다시 돌아와서도 그들에게 호소하고 우리 같이 가자고 얘기했을 때 한 명도 그걸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이 사람들은 변함없이 그 자기의 진짜 돌아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그 돌아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땅을 갈렙이 차지하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노아 방주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8명만 딱 구원하고.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나는 안타깝죠.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 진짜 회개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엔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랬죠.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밖에 사람과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는 짐승과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 중에서는. 이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한 사람과 회개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은 관역 안에 있는 사람과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있는 사람과 길에서 벗어난 자를 딱 보는 거예요. 그것만 딱 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회개를 안 한 거야,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어요. 자기의 삶이 여전히 아직도 아쉬운 게 많아요. 아직도 완전히 포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아쉬운 게 상당히 많아요. 어느 날은 하겠지. 어느 날은 하겠는데, 그때까지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셔야 돼.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그때 주님이 만나러 오셔요. 사마리아 여자는요, 늘 간절했고, 삭개오가 늘 간절했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 하나 딱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옆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딱 그 사람만 만나러 가요. 희한하잖아요, 성경에. 그게 며칠씩 걸리는 거리인데도 그냥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주님이. 그 사람만 딱 만나러 간다고요. 여기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 구원의 때를 할 때, 그때 이 많은 사람 중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이 딱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주님이 딱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먼저 뭐가 있었어야 돼? 메타노이아, 완전한 회개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가 그 안에 있었으면 그 말씀이 탁 들어가서 생명을 그 안에서 싹이 트죠. 생명이. 그렇게 살게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
믿음이 변함없이 유지하게 돼 있다. 자꾸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도 헷갈리잖아요. 저 사람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이상하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변하고 이런다. 그런 사람 많이 봤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들었어요? 이상하다 그런 생각 들었죠? 저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딱 존재하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 맞게 믿음 가진 것 같은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전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딱 봐요. 말씀의 눈으로 딱 보면 저 사람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저 사람 회개했나 회개하지 못했나, 딱 그것만 보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정신없어. 뭐 믿음 먹고 그거 다 당연한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근데 진짜 회개한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버림당한 사람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버림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짜 죽지 않으면 못 돌아와요. 안 죽으면. 다 죽어야 돼. 그래야 주님 앞에 돌아오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은혜의 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임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이 지금, 오늘도 지금이 돼야 되고 내일도 지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라. 이해가 되겠어요? 믿음이 뭔지 그걸 피스티스,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완성된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끝까지 유지하면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한번 여기 칠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나? 시편 49편 2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종류만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짐승하고 사람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해요? 여섯째 날에 같이 창조해요. 여섯째 날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짐승 같고 어떤 사람은 사람 같다는 걸,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해요. 여섯째 날. 이 세상이라는 율법이라는 이 육에서, 이 세상에서 짐승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짐승은 인간들이에요. 멸망받을 인간들. 깨닫지 못한 자. 깨달은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는 거고요. 시편 53편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회개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 멍청이에요. 그거 바보 멍청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된 거야. 자기가 신이라고. 왜냐면 나 신이야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없지만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이지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이 너무 두렵잖아요. 하나님 너무 두려운 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완전히 축소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를 막 깔아 뭉개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나를 깔아 뭉개버리죠.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간절함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별거 아니니까 자기가 자기 뜻대로 다 살려고 하죠. 자기 생각대로. 다 내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너 죽이면 네 거 하나도 없다는 걸 금방 증명되는데. 그죠? 너 죽여버려봐. 그러면 너 죽으면 네 거 하나도 없었던 거야, 이 세상에. 그거 금방 증명돼요. 근데도 다 자기 거라는 거야. 내 자식도 내 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거, 내 돈도 내 거, 내 지식도 내 거, 다 자기 거야. 자기 거야. 저 우습죠? 우습습니다. 그거 하나도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사람 곧 죽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해, 이거 아무것도 안 해. 진짜 하나님 계신 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거 진짜 하나님 무서운 걸 아는 사람만이,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그래야 회개하는 거죠. 그래야. 자, 시편 58편 4절. 말씀 하도 많이 증거해도 귀를 막고 있잖아요. 귀머리 독사 같습니다. 뱀새끼예요, 그게. 그게 마귀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 뱀을 따르는 뱀새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선악과 열매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선악과 열매가 뭐냐면 탐욕입니다. 이 세상에 내 거 아닌데 다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가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 거라고 가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거. 여러분 자기 거 자기 가지려고 하잖아. 지식, 명예, 권력, 자식, 돈 이게 다 자기 가지려고 하잖아요.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는 거야. 조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너무 아쉬워. 응? 왜 아빠는, 왜 남편은, 왜 나한테 이렇게 좀 아쉽게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돼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뭐라도 하나님 두렵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회를 구하는 그런 사람, 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죠. 자녀도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하죠. 그냥 사랑해 내가 어이구 내가 막 이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엄마 아빠들 봤거든요. 애한테 그렇게 하는 거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애들 천국 가는지 그 관심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녀들을 보세요. 어떻게 바라보게 되겠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사람인가? 회개한 자인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온통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이 진짜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진짜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 밑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다 두는 거예요. 귀를 막는 자예요. 귀머거리 독사 같아요. 선악과 먹으면서도 자기는 다 되는 줄 알아요. 생명나무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귀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 어떤 귀? 성령의 귀가 열린 자들. 귀머거리 독사같이 않는 사람들, 귀를 열어놓는 자들, 성령으로 귀가 열린 자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귀를 막고 있다고 사람들이. 나 귀를 이렇게 막는 거 아닌데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의 귀를 열어주신 그 귀를, 말씀을, 하나님의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든지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귀 말입니다. 그게 열려야 된다는 거지. 그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66편 18절. 사람들이 왜 기도 안 들어주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죄악을 품으면 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말은 뭐예요? 죄악이라는 것. 죄악을 뭐라 그래요? 죄 짓는 걸 죄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벗어난 걸 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벗어나지 않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벗어나고 뭘 기도해봐요. 운 좋으면 들어주는 거고 운 안 좋으면 못 들어주고, 이렇게 생각해. 어떤 건 들어주고 어떤 건 안 들어주고. 그 말은 뭐야? 운 좋아서 된 거고 어떤 건 운 나빠서 안 된 거야. 그게 뭐냐고. 그게 기도야. 그게 기도냐고. 그런 걸 뭘 기도라고 그래. 다 들어주셔야 기도지. 그렇잖아요? 그럼 다 들어주시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버지의 뜻이 돼야 돼. 아버지의 소원이 돼야 돼. 아버지의 비전이 돼야 돼. 아버지의 마음이 돼야 돼. 그게 다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에 대하여 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 대해서 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이루어진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죄악을 품지 않으면,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기도는 다 들어준다 그죠. 근데 벗어나면 하나도 안 들어준다. 이루어지는 거 있던데요. 그래요. 세상 거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기도 안 해도.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루어지는 게 한두 개예요? 다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도. 교회 안 다녀도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 운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게 이루어지던데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이루어지던데요, 그러면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네가 구하라고 그러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반드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됩니다. 그건요.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에서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신다는 얘기고,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고, 그 말씀의 나라 천국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그게 보장된다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그건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서 좀 어려움 당하면
당하는 거지 뭐. 왜? 결국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고, 그렇게 돼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강한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거예요. 염려, 멜림나오 두 개로 마음을 나누지 마라.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아뢰면 너는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그거 주시려고 하는 거지, 뭐, 이 땅에서 조금 뭐 돈 좀 하나님이 주시고, 뭐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굉장한 거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진짜 톡 까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한 거겠냐고. 그래서 엄청난 굉장한 거라. 야, 너 이런 굉장한 거를 나에게 구하니까 내가 굉장한 걸 주겠다. 그거 줘요? 하나님이?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공부 더 잘하는 사람 많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받는 사람 더 많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잘 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 하나님이 나를 지식을 줘서 공부를 잘하게 해줬어요. 대학 좋은 거 들어가게 해줬어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왜 잘 들어가?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야? 잘 생각해 보시라고. 돈을 좀 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돈 벌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거는 열심히 노력하면 다 벌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벌게 돼 있고, 세상 것들은 기도 안 해도 다 이루어질 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질 건 안 이루어져요. 세상 것들은. 근데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그 굉장한 하나님은 굉장한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셔요. 그거는 반드시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죄악을 품으면 기도 안 들어줘요. 잠언서 27장 1절에 뭐라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29장 1절 책망받고 목이 곧은 사람은, 자주 책망을 받는데 목이 고다. 이거 고집 부리는 사람이에요. 귀 막은 사람이죠, 이 사람. 그런 사람은 갑자기 멸망한다. 조심해라, 이거야. 조심해라. 그리고 그런 사람 하나도 안 겁난다. 그런 사람. 왜 하나도 안 겁나냐? 지가 이제 멸망할 거니까, 좀 지나면. 자기가 멸망할 거니까. 책망받으면 겸손해야 되는 거야. 목이 곧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하죠, 여러분을. 말씀으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 구원을 하니까 오늘, 지금 책망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왜? 갑자기 멸망하니까. 이거.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도 없어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졌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땅에 있던 이 세상 창조했던 것이 없어졌다는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다는 얘기야.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새로운 왕국 아닙니까? 새로운 왕국이면 신부,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래요. 그 신부가 새로운 왕국이고, 새로운 왕국이 천국 아닙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신부가 교회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게 영의 나라고, 그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가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자, 생각해봐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뭐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없어진 거야. 나라는 땅이 없어진 거야. 나라는 하늘이 없어진 거야. 나라는 바다가 없어진 거야. 이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나라, 땅의 나라, 이 육의 나라가 없어지고 하늘의 나라가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의 나라가 뭐예요? 하늘의 나라 생겨진 게 우리라니까. 내가 없어지고 우리가 있는 거야.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 아니, 이게 성경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냥 길로 오라는 거야. 뭐 욕심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관역에서, 이게 관역이라는 거야. 그 우리가, 그게 교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신부고,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관역에서 벗어나면 내가 살아. 그러니까 관역이라는 교회에서 벗어나면 내가 산다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어. 그러니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있나? 안 되지. 내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와요. 말씀은 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들을지어다 그러거든요. 내가 아니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말씀에 들려오겠냐고. 안 들려오셔. 우리가 돼야, 교회에 와야 이게 말씀에 들려오는 거라고. 이게 천국이니까. 말씀의 나라가 교회고 교회가 천국이니까. 그러니 말씀에 들려오겠냐고. 내가 살아있는 한 말씀에 들려오질 않아요. 우리가 된 이 교회의 말씀, 그래서 나는 없고 교회가 남는 겁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 새 천국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 알게 된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거더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러니 나를 포기하자. 그래서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를 제거하는 그 포기하는 날, 그날이 은혜의 날이고, 그날이 구원의 날이더라 이거야. 그날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 올라가는 사람, 신부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요한계시 19장 8절. 요한계시 19장 8절. 뭐 어떤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에, 이 세마포, 너희들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 아이고, 착한 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천국 가는구나. 그런 착한 일은 불교 다녀도 착한 일 해요. 천주교 다녀도 착한 일 하고, 이슬람교도 착한 일 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옳은 행실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옳은 행실이 세마포니까 이 세마포의 옷은 빛의 갑옷이에요.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예요. 그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고 그걸 입는 것이 세마포고,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착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앉아있는 걸 하나님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 착한 일 해서 착한 일 아니에요. 세상에 뭐 다 도친 개친이지, 무슨 착한 일을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뭐 이걸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 도친 개친이죠. 근데 하나님은 뭘로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그걸로 세마포를 입어라는 거야. 그게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알겠더라고. 이게 말씀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날이, 그 세마포 이 옷을 입는 날, 그날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날마다 세마포 옷을 빨고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변함없는 카이로스의 믿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 이 말씀으로 변함없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의 날, 나는 진짜 결심하고 나를 제거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진짜 나는 제거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땅의 육신적인 나라에 이 모든 나라는 다 사라져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창조되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는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 받은 만한 지금 구원의 날이 날마다 이 믿음이 변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변함없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여
내 옛 하늘과 옛 땅이 바다도 다 없어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지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지금 은혜 받는 날이, 지금 구원받는 그 날이,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날마다 반복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날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와 함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